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책자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간략하게 이 고린도후서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서신이고 또 이 서신에 담겨 있는 또 중요한 내용과 또 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책자를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이 또 고린도후서의 어떤 그런 성격과 특징을 아는 가운데서 공부하면 그만큼 그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개관과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고린도 후서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낸 게 전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후서겠죠. 자, 고린도 전서가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행태를 책망하고 성경적인 믿음과 교회 생활에 지침을 주었어요. 그렇죠? 자, 그랬다면 후서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후서의 그런 방향은 좀 다릅니다. 이 후서는 바울이 이제 사역이라는 이 주제를 좀 심층적으로 다룬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전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신약 교회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실행해야 될지 그 점을 주로 강조했다면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 사역이라는 이 한 주제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뤘다는 얘기죠. 특히 그 가운데는 뭐냐면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심경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잘 묻어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바울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좀 어떠한 처지에 있고 지금 나의 심정이 어떻고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견디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진솔한 고백과 간증이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접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 거기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정말로 교회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물론이고 자, 전담 사역을 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또 내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는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울은 야, 잘 주시하고 관망해라 이게 아니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나 설교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또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이 정신과 또 자세 그리고 또 이 섬김 이걸 우리도 모두 본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는 이 말씀들을 그냥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왜 바울 자신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은 곧 내가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교리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세가 어떤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뭘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고린도서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AD 58년부터 59년. 자, 이때는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총 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걸쳐서 선교행을 3번 떠납니다. 여기 이 연도는 3차 선교행을 할 때 그때쯤이에요. 자,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읍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요, 여러분 전혀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거기 1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벌써 자기가 어느 배경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직접 밝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카야에 있는 성도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도로 볼 때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있을 때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 거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를 먼저 기록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먼저 전서를 보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 1년이 좀 안 돼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서신을 또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2번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건 2번이죠. 그렇죠? 이 서신의 주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에게 아주 귀중한 지침이 돼요. 피터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 후서는 사역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교리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하면 고린도 후서라는 얘기죠. 예. 자, 윌리엄 T. 브루너 박사도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은 사역자의 책이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한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참된 목사인가 아닌가, 참된 사역자가 아닌가, 여러분이 그거를 가늠하고 싶으면요,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저 사람의 삶의 행태가 잘 안 맞아요.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칭 목사인 거예요. 자칭 선교사. 예.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잣대를 갖고 이 나라 교회들의 목사들을 한번 딱 판단해 본다면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물론 사도들의 사역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은 단연 사도행전입니다. 예.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역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그저 사도들의 행적을 소개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그 옛날 초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역사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대다수의 한심한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자기들의 교리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는 게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자칫 오해해가지고 뭐 칼빈주의라든지요, 은사주의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혼란에 빠지냐면 사도행전을 자기들의 교리로 갖다 써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로 적용시키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그냥 그런 내용을 그냥 역사적 사실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그럼 고린도서는 어떠냐? 사역에 임하는 일꾼들의 개별적인 삶, 또 사역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을 진솔하게 다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나는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역하고 싶어, 그런 만약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고린도서를 자세히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나는 이 말씀 그대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깡그리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기 유명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다 알려지고,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분명히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다루는 굉장히 위대한 책인 건 맞지만, 그리스도인의 사역과는 약간 거리가 좀 멀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한 민족으로서 다루시는 동안에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표적, 이적을 행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표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유대인이에요. 교회는 표적과 관계없어요. 왜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원래 민족이 출발부터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표적을 준 거예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이 표적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경륜이 완전히 바뀌었고 사도들의 사역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표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사도들의 특정한 사역들을 그냥 다루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나 고린도서는 이것을 넘어서 형제들과 교회들과 복음의 적들에 관계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개인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구절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게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 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게 11장이잖아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95대를 맞은 거예요. 3번 몽둥이로 맞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 또 그런 가운데 자기가 현재 처한 처지로 인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서는. 특히나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가시, 바울이 이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쁘게 이걸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의 개인적인 면들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특히 바울 자신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간증,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따라서 성도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 모습이 현대의 사역자들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사역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서 1장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야, 바울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인간이다. 바울은 어떤 게 와도 끄떡이 없고 바울은 그냥 뭐 완벽하고 우리 보통 그렇게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서를 보면 정말 바울이 그러는가? 자기 심정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야, 바울은 우리처럼 무슨 고난이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낙담하고 이런 적이 없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는 삶의 절망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절망에까지.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 마치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도 이런 푸념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랑 뭔가 차원이 다른 초인적 인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절망에 이를 정도로 힘든데 아예 여기서 내가 떼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형 선고, 그냥 난 죽었어, 이렇게 그냥 여긴다 이거죠. 왜 그렇게 여기냐? 그래야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10절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어쨌든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구해줬죠? 그러면 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구해내고 계신이라고 하죠. 이걸 기록하는 지금 그 순간 어떠해요? 자기는 위험에 처했는데 구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 하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 신뢰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도 어때요? 자기 앞으로 인생에서도 내가 위험에 처해도 어때요? 구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맨 위에 괄호 3번 사역, 곧 성경적 사역은 고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이 고난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고난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죠. 바울만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바울만큼 비참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종은요, 영광, 안락함, 부유함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또 그와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박해, 위기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아, 경건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죠. 자, 이 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고린도후서에는 그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 받는 줄 아세요? 무섭다. 어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생에 나 이런 거 닥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경대로 믿고 주님 섬기면 내 생에 이런 게 닥친다고? 나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으로 보면 고린도서 볼 때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고난의 사역을 보여주는 단어들.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나오죠. 그래서 밑줄 친 것만 보세요. 모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진면모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 사역자들, 피터 락만 목사님, 이소호 목사님, 그 위에부터 쭉 지금 우리 목회자들까지, 여러분 자기 안위와 쾌락과 평안을 위해 사는 사람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네. 지금은 초대 시대랑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이다 보니 물리적인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적인 미혹, 배교의 물결, 이거는 훨씬 더 거세다고요, 지금이. 그렇죠? 영적으로 느끼고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딱 보세요. 고통, 박해, 당혹스러움, 배고픔, 매맞음, 돌로 맞음, 애를 씀, 실족, 눈물, 신음, 괴로움, 환난, 약함, 위험, 모욕, 떨림, 두려움, 궁핍, 낙심, 가난, 슬픔, 비탄, 내던져짐, 삼켜짐, 버림받음, 소요, 절망, 갇힘, 종으로 삼음, 수고, 죽음, 애통함, 멸망. 여러분 이 단어들 괜찮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사역자,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일꾼들이라면 자신들의 생에 이러한 단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고난을 당하셨죠? 그 뒤를 바울이 고난을 따랐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차례인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본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정말 이런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이 마귀의 시기와 증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있다고요. 예. 그게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 사역자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평탄하다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도 마귀는 여러분을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고난과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만 고난당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시당초 감당 못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감당할 분량이 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자,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서 특징 1번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다죠. 다른 서신에도 볼 수 없는 개인적인 삶이 제시가 된다는 얘기죠. 2번 바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바울은 끄떡이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 이렇게 힘들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계략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냐면요. 단순한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런 가짜들의 방해, 가짜들의 어떤 공격, 이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사역에 쉽게 말하면 초를 치거든요. 이 가짜들이. 목사란 타이틀을 달고 신학대학 교수다, 무슨 학자다, 무슨 성경 주석가다 이런 타이틀을 달면서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애써 심혈을 기울여 전파하고 가르쳐 놨는데도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속임당해가지고 실족한다 이거죠. 그럼 사역자는 어떤 거예요? 마치 자기가 공들여 농사를 진 게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고난 중에 힘든 영역이 뭐냐? 바로 가짜들의 이런 쉽게 말하면 속임수, 가짜들의 미혹, 가짜들의 회방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인격과 사역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일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거죠.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안목이라면
이런 걸 거부해야 마땅한데 바울이 심혈기로 잘 가르쳐 놨건만 누가 와서 헛소리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또. 근데 듣고 보니까요, 목사님이 가르친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또 이런 소리 하고요. 저 교회에 저 훌륭한 목사님, 저 부흥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되게 놀라워 보이던데요. 또 이런 소리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11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사역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즉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타 종교의 지도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죠. 왜입니까? 사탄도 자신을 뭐로 가장하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도 흉내를 내는데 하물며 사탄의 종이 흉내 못 내랴? 이거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이거죠.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친구 잘못 따라가면 벼락 맞아 죽듯이요. 똑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어떤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갖다가 의심하는 거죠. 당신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역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일이에요. 상처죠. 자기가 구령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잘 세워놨건만 이들이 오히려 당신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 사탄의 인격과 사역이 강조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사역자의 참된 특징이 가장 잘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6번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적인 승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여러분 그 6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6장. 거기 3절부터 10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 받아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양면성을 가졌는지 보세요. 3절.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보세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정반대 양면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6절 7절에 따라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순전하게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영광이 있고 또 한편은 오욕을 받아요. 또 호평을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악평도 받는 거예요. 즉 뭡니까?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그러면서 보세요.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빌빌 꼬여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떤 거예요? 저 사기꾼 같은데? 이거죠. 근데 어떤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목자들 뭐 세상에서 알아줘요? 전혀 이름 없지만 근데 어때요? 지역사회에서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왜? 거리에서 아주 시끄럽게 외치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보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매를 후드려 맞았겠어요. 보통 사람 봤을 때는 저거 반 죽어야 돼요. 반 죽음 당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죠?
그 다음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때요? 기뻐한다 이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죠. 예. 우리 목자 어때요? 성인되는 교회 목자들 우리 가난해요 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다 부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어때요?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거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나 나는 이 강릉의 모든 자연 절경을 내가 가진 거예요 다. 예. 하나님께서 나보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교회 이렇게 뭐 규모도 작고 사람도 없고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장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도 있죠. 요 앰프 다 있죠. 마이크 있죠. 피아노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교환 이런 것도 배부할 수 있게 다 시스템 갖춰져 있죠. 다 있다고요 우리는요. 예.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교회 편안히 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그 주차장도 있고 간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 볼 때 저기 다 비실비실하고 뭐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거 당장에도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임인데 어떤 거예요? 다 있다 이거예요 다. 그렇죠? 네. 다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사역의 안면성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16절부터 18절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거죠. 아, 내 인생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맨날 힘들게 지질이 고생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어떤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 영광의 비중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이 땅에 순간 누리는 거 잠깐뿐이에요. 근데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다가올 영원에서 받을 그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7번 교회에 대한 명령과 격려, 답변이 고린도후서가 쓰인 주된 목적이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격려해야 돼요. 예. 함께 교제를 갖고 힘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이 특징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번 고린도서 개관 내용적인 구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행동 원칙이 나옵니다. 내용으로 구분해 볼 때. 예. 그 다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예. 헌금에 관한 규례를 특별히 얘기한다 이거죠. 예. 왜 이 헌금이나 규례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바로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도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한 방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양육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사도 맞아? 이거 모양새를 보니까 이거 볼품없게 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 사역자라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질 일입니까? 본인이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가난하고 하도 이렇게 의도 터져가지고 맨날 어디에 다치고
아, 도대체 뭐 하나님 사람 맞아? 이거죠. 맨날 그냥 가시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11장 1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다. 그렇죠? 나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들 내 언변 갖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내가 편지 쓴 글을 봐. 힘이 있지 않아?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오히려 빈정대죠. 니들은 대단하다. 난 아주 형편없고, 난 이렇게 형편없고, 너네 참 대단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때요? 바울이 그 기록한 걸 자세히 보면, 바울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 참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장별로 고린도서를 나눠보면 맨 밑에 자 1장 5장은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오고 6장부터 9장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나오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나 사도? 니를 속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사도다 이거죠. 예. 자 바로 이게 지금 고린도서의 개관이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본질이 뭐고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런 처참한 고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겠구나. 대신 뭡니까? 그 고난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공부하겠습니다.